우리가 신앙의 본질만 찾고 본질만 회복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도 기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고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9편 11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합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라는 말이야.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께서 뭐 하셨나이다? 건설을 하셨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건설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건설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뭐라고요? 자,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땅도 누구 거예요? 하늘도 누구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겁니다. 땅도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늘의 주인도 누구요? 나요. 땅의 주인도 누구다? 나다. 왜? 하나님께서 뭐 하셨으니까? 건설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시다 보면은 많은 집들을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집마다 다 누가 있을까요? 그래요. 집마다 주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만약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쩌면은 많은 새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거할지 모릅니다. 또 아니면 고양이가 와가지고 그 집에 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새들이 와가지고 그 집에 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수많은 별들이 와가지고, 수많은 벌들이 와가지고 거할지도 모릅니다. 또 아니면은 수많은 벌레들이 와가지고 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주인이 있으면 벌레들이 거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 벌레들이 거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주인이 없으면은 벌레들이 거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만약에 한 달만 비워보세요. 그러면은 막 풀이 얼마나 무성하게 나는지 말도 못하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주인이 있으면 그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들고, 우리 인생이 왜 괴롭고, 우리 인생이 왜 염려가 생기고, 왜 우리 인생이 왜 안 되고, 이게 다 뭐냐면은 주인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뭐라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으로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주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인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람에 살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있으면 됩니다. 이 양이 늑대를 이기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양이 맹수를 이기려고 애를 쓰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목자가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스스로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염려당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자가 되고 예수님의 목자가 되고 예수님의 주인 되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보세요. 로마서 11장 23절 말씀 봅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자,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는데 거하면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믿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면 뭐를 얻으리니? 접붙임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느냐? 접붙임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다 읽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느냐? 접을 붙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사람을 접을 붙인대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와 누구에 붙어가지고 사느냐, 이것도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붙어 사느냐,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삶을 사느냐, 여러분 이것도 보라고요. 걱정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면은 이 사람은 늘 걱정할 일뿐입니다. 안 되는 사람하고 더불어 살면은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친구를 잘 사귀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다 이게 의미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접을 붙이신대요. 접 붙이신대.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양과 같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양이 목자 없이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접붙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할 때에 무엇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접을 이렇게 붙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하며 시인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시인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14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셔가지고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을 하고 주인으로 믿고,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접을 붙이시는데, 믿는 자를 접을 붙이시는데 무엇을 믿는 자를 접을 붙인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사람을 접을 붙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접을 붙이겠다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우리를 아버지가 하나님의 접을 딱 붙이니까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뭐가 되는 겁니까? 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을 붙이는데 왜 예수님이 주인 돼야지만이 포도나무에 접을 붙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지금 사람의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느냐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불행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요? 마귀가 사람을 타락을 시키고 죄를 짓게 만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들고 어떻게 타락하게 만들었느냐? 원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건설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면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 되어 살아라. 이게 맞는 거,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 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주인 돼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 죽어도 양입니다. 양은 살아도 양이고 죽어도 양입니다. 목자는 살아도 목자요, 죽어도 목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인 될 수 없다고요. 나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포도나무에 접을 붙인다고, 제 아무리 접을 붙이고 또 붙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포도나무에, 예수인 포도나무에 아무리 거기에 또 접을 붙이고 또 접을 붙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있으면 또 뭐예요? 떨어져 나가는데요.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접을 붙이는데 누구를 접을 붙이겠다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을 접을 붙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가 되죠.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자, 저가 내 안에. 비로소 보세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될 때, 비로소 포도나무 가지가 될 때 내가 누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비로소 가지가 될 때, 하나님이 접을 붙여 주셔가지고 가지가 될 때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밖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 밖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 밖에 있으니까 누구 도움을 못 얻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도움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밖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럼 보세요. 내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하게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포도나무의 진액이 이 가지에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져 버리워 말라지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국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주인이 될 때에 비로소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주인이 돼야지만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밖에 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도움을 얻지 못하니 고민을 하고 살고 염려하고 살고 걱정하고 살고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아우동바우동 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지 말자고요. 우리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자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자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무한대요. 이유를 보세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과실을 맺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제 여러분들이 30배의 과실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60배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100배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스트레스 받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로 인하여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생겨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한번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감기가 걸리잖아요. 감기가 걸리면은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지만이 열매가 생깁니다. 과실이 생깁니다. 평안의 과실이 생깁니다. 기쁨의 과실이 생깁니다. 즐거움의 과실이 생깁니다. 행복의 과실이 생깁니다. 누가 내 안에 거하여야지만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지만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을 맺게 된다고요. 여러분, 대충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나의 누구다? 그렇죠.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으로 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으로 인하여 살지 말고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을 듣고 살지 말고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또 내가 딱 거하게 되니까 이것을 두고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봅시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서요?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요? 자, 하나님의 후사는 누가 돼요? 그리스도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요,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고요. 왜?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뭐가 됐으니까요? 가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지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지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께 연합한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럼 누구 따라갈 겁니까?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누구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면은 분명히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내가 누구의 지체가 됐어요? 예수님의 지체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 안에서 평안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입니다. 왜? 예수님이 뭐가 됐으니까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밖에서 평안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밖에서 평안을 찾지 말자. 아멘. 예수 안에서 평안은 좋은 것 같아요. 잠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요? 누구같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좋았어요. 잠깐은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던 그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죽게 되고 하나는 죽이게 되는 이런 비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물질 안에서 평안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안입니다. 사람 안에서 평안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안입니다. 어디서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십니까? 자, 어디 안에서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아니라는 말은 누가 주인 돼 가지고요. 예수님이 주인 돼 가지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돼 가지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주인으로 믿어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냐면은 예수 밖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살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세요. 그래서 또 한번 얘기합시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세요. 아니,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와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거하게 되니까 예수로 인하여 뭐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세상을 뭐 하셨대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우리가 뭐라고요? 지체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상을 이겼다? 누구도 세상을 더불어 이길 수가 있어요.
지체입니다. 지체. 지체라고요. 몸이 건강하면은 지체도 건강해요. 몸이 약하면은 지체도 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넉넉하게 이긴대요. 예수 안에서 이긴대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다 이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다 이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을 어디에 가졌으니? 실그리에서 가졌으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하게 됐으니?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요? 내 안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게 됐어요? 내가 뭐 착하게 사니까요? 착하게 사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내가 믿게 되니까, 주인으로 믿게 되니까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뭐를 했어요? 접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하게 됐어요? 내 안에 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칠거리에서 가졌으니, 칠거리에서 거하게 됐으니, 이제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자,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능력은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능력은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를 여러분이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만은 뭐라고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의 주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잡으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왜 쌓이지 않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인 때문에 내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이 쌓임을 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이기면 나도 이기는 거예요. 아니, 몸이 이기는데 어떻게 지체가 못 이깁니까? 몸이 이기는데 어떻게 손이 못 이깁니까? 몸이 지면 손도 지는 거예요. 몸이 이기면 손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다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아요? 자,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낙심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낙심하신 적이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대. 아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로 주셨잖아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도움을 안 받는 거였어요. 내가 도움을 거절하는 거죠.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말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뭐로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살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다음, 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고 그래서 망했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데요. 지체가 어떻게 망하느냐고. 아니, 여러분 보세요. 몸은 안 망하는데 손은 망합니까? 여러분, 이런 게 어디가, 나무는 망하지 않는데 나무 가지가 여러분,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어딘가 이런 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